우리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까요? 함께 나눈 말씀은 히브리서 7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우리에게 믿음의 가장 본을 보여주는, 그리고 노아에 대한 창세기 기록을 보면 그 기록들이 잘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윤설아, 불 켜줘야지. 네. 우리가 아주 쉽게 얘기하면 불가능한 명령에 순종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다 라고 우리 노아의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우리가 늘 생각하고 듣는 믿음과 조금 가깝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믿음하면 참 이상적인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듣지요. 현실적인 우리의 연약한 믿음보다 또 믿음에 대한 표본을 보일 수 있는 좀 이상적인 믿음을 많이 얘기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믿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들, 죽었다 살아나는 믿음에 대한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듣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하면 좀 강력한 믿음, 또 무엇인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양 우리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노아의 믿음은 우리에게 정말 설교에서 나오는 그 믿음을 좀 피부적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노아를 통해서 증명해 주고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가 배울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실제로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지는 모습을 노아를 통해서 보게 되지요. 노아는 패역한 시대에 타락하지 않은 유일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나오지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계십니까? 이 단어가 노아가 노아 될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를 매일 한 장씩 보고 있는데 5장과 6장을 나누면서 노아의 신앙과 그 믿음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노아가 이렇게 은혜를 입은 것은 이런 거예요. 500년 동안 자녀를 낳지 않고 있다가 500년 이후부터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패역한 길로 가더라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은혜였다라는 거지요. 세상은 다 타락했는데 노아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을 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친구들이 다 타락해요. 근데 나만 타락하지 않는 것,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원래 다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에 고개 숙이고 함께 가지 않고 그 와중에도 타락하지 않고 죄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지요. 굉장히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일입니다. 노아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요, 타락하지 않는 비결,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거지요. 노아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고난이 없었고 그리고 힘든 일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아니면, 또 힘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겨낼 수 없었겠지요. 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노아가 결단을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고, 그래서 바로 창세기 6장 그 다음 절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아에 대해서 세 가지 표현을 하지요. 의인,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우리 모두에게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가지만 있으면 나머지 두 가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을까요? 노아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참 좋겠지요. 이 태풍이 지나가는 것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사건 사고로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상의 흐름과 역사의 흐름 가운데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요.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좀 마음이 더럽고 추악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요,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노아에게 들린 하나님의 음성은 이 세상을 끝내겠다, 심판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심판 외에 또 다른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심판을 할 것이지만 너와 내 가족을 구원할 방주를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방주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자, 이런 말씀이에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라는 거지요. 자, 역사의 마지막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도요, 불의 심판을 받을 것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지요. 앞으로 지구의 종말이 올 때도 하나님은 거룩한 교회와 또 선지자들, 예언자들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 마지막에도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거지요.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신약의 마지막인 이 땅의 종말이 올 때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하고 또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지요. 심판은 결코 연기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되면 찾아오지요. 역사의 심판이 있기에 앞서 하나님은 경고음을 울리십니다. 화재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건 누군가 경고음을 울림을 통해서 그 경고음을 따라 우리가 그 경고에 따라서 대피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 경고음을 무시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살아날 수 없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폭염과 폭우가 전 나라에 아마도 온 세계에 아마도 없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폭우가 있었지요. 이번 태풍 말고도 폭우가 많이 오면서 산사태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산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소리가 들린다고 그래요. 저도 몰랐는데 산에서 소리가 난답니다. 그 소리가 경고음이래요. 그 소리에 빨리 반응해서 도망가면 살 수 있는데 그 소리가 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있다가 산에서 산사태가 흙이 무너져 내려오고 산이 무너진다는 그런 소식을 제가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도 그렇게 무너질 때 소리를 낸다고 그래요. 자, 하물며 이 땅의 마지막 이 올 때에도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 그 소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들을 귀를 가져야만 되겠지요. 경고음을 듣지 못하면 다 마지막 때에 무너짐에 갇히게 되고 불에 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음을 들었습니다. 자, 첫째는 어떤 경고음이었냐면 이 땅의 마지막 심판이 올 것이란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는 심판이 오니까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거를 지금 말로 현대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로 바꿔서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 이런 거지요. 머지않아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다. 죄가 만연해지고 환경이 오염되면 지구는 어느 한순간에 심판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빨리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아마 이것이 노아가 들었던 말씀을 지금 하신다면 이 같은 말씀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 누구든지 상상하고 아는 개념을 말하면 쉬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말씀해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걸 말씀해주면 참 쉬워요. 늘 가던 길을 가고 자신이 아는 것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혀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요, 전혀 상상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만들어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지요. 방주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물체이지요. 비슷한 것도 한 번도 존재해 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내라고 하시는 거죠. 상상도 안 되고 이성이나 상식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이 명령에 노아는 어떻게 행동하던가요? 아멘합니다. 그것도 100년 이상 동안 이 방주를 지었지요. 방주를 짓는 것은 사실 엉뚱한 일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방주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크기는 길이가 300규빗, 넓이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미터로 환산해 보면 138m, 23m, 14m입니다. 현존하는 기술로도 이 배로 나무로 배를 지을 때 90m가 한계랍니다. 그런데 138m의 길이를 가지고 있어요. 규모가 대단하지요. 조그마한 배를 지으라는 명령을 했다면 이해가 좀 돼요. 그리고 이렇게 큰 배를, 그것도 노아와 8명의 가족에게 지으라고 하시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 크기를 들을 때도 인정할 수 없는 크기이지만 무슨 배 모양인지 어떤 모양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 배 모양을 이 8명의 식구가 지으라고 한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었을 땐 노아가 맨 처음 들었겠지요. 그래서 노아가 짓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거 보니까 노아가 이것 때문에 고민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열려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지요. 그러면 나머지 7 식구들은 어땠을까요? 아내는 남편 하니까 남편이 먼 짓해도 같이 가겠다 하더라도 세 자녀와 그 며느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순순히 방주를 짓는 일에 함께 했을까라는 거예요. 저는 짐작건대 함께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 자녀를 봐도 알아요. 아무리 아빠가 목사여도 쟤네들도 지들의 인격이 있는데 아빠가 목을 쥐어잡고 이곳에 나와 앉히는 건 가능하겠지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그럼 노아의 세 아들들은 어땠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방주를 짓고 있는데 그게 왜 짓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짓긴 짓는데 이걸 왜 짓는지 모르니까 아마도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함은 몇 번 도망쳤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아버지의 그 수치를 드러낸 거 보니까 함은 불만이 좀 많았던 아들 가운데 하나였던 것 같고, 그럼 나머지 2 아들은요, 뭘 도망가지 않았겠습니까? 도망갔다가 다시 왔겠지요. 그리고 결국에는 뭔 이유가 있겠지 하고 세 아들은 함께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세 아들들, 그러니까 8 식구에게 전부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노아는 흔들리지 않고 가요. 그러니까 결국 세 아들과 며느리들도 결국은 그 아버지가 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지요. 자, 겨우 8명이 나무를 통해서 이 배를 완성을 합니다. 설계도 없습니다. 방주 무게가요, 짐작건데 2만 톤이라고 합니다. 2만 톤. 8명에서 2만 톤을 어떻게 져요? 그러니까 기간이 꽤 오래 걸렸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3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2 번째는, 근데 배를 지으려면 어디다 져야 돼요? 일단 물가에다 져야 되겠죠. 물가에다. 그리고 크기가 138m 정도 되려면 그 나무가요, 여러분들 그 배로 지은 나무는 그 중앙에 지금 그 철로 만든다 하더라도요, 중앙에 그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이게 용어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나무 138m가 더 되는 나무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옮겨다가 물 위에다 놓고 이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래도 바다 위나 물 위에서 지으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서 지으라고 했을까? 짐작건대 나무가 많은 산 중턱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방주라는 것을 이 노아가 그림을 먼저 그려서 이런 모양이라고 지었다고 하면 하나님 이것을 여기다 짓는 게 아니라 나무를 옮겨다가 물가에서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텐데 노아도 이게 무슨 모양인지 모르고 왜 짓는지 모르니까 일단 지으라고 하니까 나무 많은 곳에서 짓지 않았겠습니까? 이해하기 힘든 명령이지요. 참 기절할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새를 불리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데 노아는 아들 셋 낳고 더 낳아도 모자를 판에 애 셋. 제가 생각해 보는데 노아가 셋밖에 못 낳은 이유가요, 방주 짓느냐고 너무 힘들어서 자녀를 못 낳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100년 넘게 이 방주를 지었으니, 그러니까요, 노아가 생각하기에도 이게 무슨 말인가,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조롱하고 바보라고 놀리고 미친 사람 취급하는 그런 상황 수없이 겪었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요, 하나님 명령에 묵묵히 방주를 지어나갔다는 거지요. 3 번째는 배를 지으라고 하시면 이해가 되는데요,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다는 거지요. 방주의 특징은 앞뒤가 없다고 합니다. 그걸 바지선이라고 하네요. 앞도 없고 뒤도 없고 그냥 물에 떠 있는 배, 그걸 바지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주라는 것, 그러니까 배를 짓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물에 떠 있는 존재를 지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방주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동력이 없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는 무슨 엔진이 있는 것도 아니지요. 그럼 뭘 달아야 돼요? 돛을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배가 움직일 수 있도록 키를 가지고 또 방향을 흔들면서 이 배의 돛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데 키도 없고요, 돛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를 지을 수 있는 노도 없습니다. 자, 물이 가는 대로, 파도가 치는 대로 마치 인생이 물 흐르듯 가는 대로 떠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간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 방주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가는 거지요. 방주를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 방주를 운행할 수가 없고요, 들어갈 수도 없었겠지요.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실 때 아무리 하나님 명령이지만 아멘하고 뛰어들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소리를 노아만 들었을까? 노아만 들었겠지요. 성경에 노아만 나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만 얘기했을까라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또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한 사람에게만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들리게끔 하신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듣고 순종하는 것은 노아 한 명, 믿음의 사람 한 명뿐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미쳤다, 내가 그걸 왜 짓냐, 이건 말도 안 돼 하면서 무시하고 또 그냥 덮어놓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노아의 믿음을 배울 수가 있는 거지요.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음성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방주를 지은 겁니다. 이게 노아의 위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쩌면 상식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을만 하니까 믿고 이해될 만한 것만 골라서 믿는 것이지, 믿어지지 않는 것, 믿을 수 없는 것은 사실 우리가 믿고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믿는 척하지만 사실은 안 믿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상식과 우리 이성에서 벗어난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그냥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기적과 부활 그리고 천국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지요. 이성으로 잡히지 않지만 단지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디에 있냐면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상식과 믿음 사이에서 긴장하며 두 세계를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이상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현실에도 있지요. 그리고 상식도 있지만 믿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곳에 치우친 사람들이 아니라 그 두 세계를 함께 걸어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자,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보면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첫째는 뭐냐 하면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 경고를 받았습니다. 자, 오늘날에는 세상이 타락했지요.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정도로요.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노아가 특별히 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던 것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 온전히 악함만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이 때가 가까이 왔음을 노아가 직감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마구 무너지고 있는데도 딴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하지요. 여러분, 이 시대가 악하다고 했을 때 그 악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더 가까이 왔음을 빨리 캐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점 악해지고 사람의 목숨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리고 자연재해들이 이렇게 마구 일어나는 이 환경들과 역사를 보면서 심히 때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깨어보지 못하면 노아가 음성을 듣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깨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지. 우리가 망하고 무너지게 된 배경에는
하나님의 경고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였고 깨달았지요. 노아는 머지않아 심판이 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비록 미래를 보지는 못했지만 본 것처럼 확신한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경고만 들어도 미래를 현재같이 보는 눈이 생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래를 준비하고 방주를 예비하는 거지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를 이게 10년이든 20년 뒤든 중요한 것이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노아는 경고를 받고요, 그 집을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자, 구원에는 개인 구원, 가족 구원, 사회 구원, 인류 구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가족 구원이겠지요. 물론 개인 구원을 통해서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지만 성경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회가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그 전에 가장 먼저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가정이 구원받아야 가족 단위가 사회 단위를 만들고 국가를 만들고 인류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먼 데 가서 구원할 것이 아니라 내 가족부터 구원해야 합니다. 혼자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당장 우리가 회개함으로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근데 때가 심히 가까이 왔습니다. 때가 너무 심히 가까이 왔기 때문에 나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그 믿음 가운데 함께 갈 수 있도록 가족 구원의 그 사명을 우리 모두는 가져야 됩니다. 노아는 어떻게 해서 가족을 구원했을까요? 묵묵히 말씀을 따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 자녀들과 또 며느리들과 가족을 구하는 길로 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말씀의 삶을 그대로 보여줬다라는 거지요. 셋째,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이 경외함으로 믿는다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맨 처음 창조됐을 때의 창조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방자한 모습을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밝고 건강한 것 참 좋지만 두렵고 떨리는 모습을 잃어버린다면 다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하고 하나님이 우리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늘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에는 경외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라고 말씀을 했다라는 거지요. 노아의 믿음에는 두렵고 떨리는 경건의 태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음성을 들었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았기에 믿음으로 방주를 100년이 넘도록 지어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고요, 흔들리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렵고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 시대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만 추구하고 있다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약해졌고 너무나도 여기에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라는 거지요. 과거에는 너무 심할 정도로 율법적인 그 두려움에 매여 있었다면 지금은 너무 얽매여서 그냥 사랑의 하나님, 뭘 해도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실, 그냥 용서해 주실 하나님으로만 치부해버리는 시대가 되어졌다라는 거지. 너무 치우친 모습들이지요.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것, 감사하고 섬기는 것과 동일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7장 5절에 보면 그 모든 말씀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노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모든 짐승이나 새들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순종을 했어요. 자, 어떤 학자 연구에 의하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포유류가요 3,500종, 조류가 8,600종,
파충류와 양서류가 5,500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를 다 합해서 평균을 낸 짐승의 크기가 양 정도의 크기라고 얘기를 해요. 자, 추정해 보면 그 수가 약 17,600종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또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세 보면 되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잘 모르시면 검색해 보면 한번 그게 나올 겁니다. 자, 이걸 쌍으로 계산하면 36,200종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종의 수가요 125,280종이 들어갈 수 있답니다. 충분히 들어가도 남는, 하나님의 계산에는 틀림이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모든 종이 다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로 그 방주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 동물을요 배에 태워서 운반하는 것, 때로는 비행기를 태워서 운반하는 것이 거의 쉽지 않습니다. 비행기를 태워서 만약에 말을 운반하는 경우가 있는데, 말이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난동을 피우면 죽일 수밖에 안락사를 시킬 수밖에 없대요. 안 그러면 비행기가 추락하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급한 일 아니면 말은 이 비행기를 통해서 운반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배를 통해서 운반할 때도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 위에 있는 동물들이기 때문에 물 위로 올라간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노아가 방주에다가 이 동물을 데리고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도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많은 동물들을 배 안에 데리고 들어가서 1층, 2층, 3층으로 분배해야 되잖아요. 이거 분배하는데 집어넣는데 분류를 집에 넣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넣었을까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는데 한번 상상해 보면, 우리 상상력을 생각해 보면 그 노아에 대한 영화가 좀 성경적이지 않지만 그 가운데 몇 가지는 들어가자마자 다 잠재우는 모습이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그거는 참 잘 해석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짐승들이 들어가자마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노폐물이 거의 나오지 않았겠지요. 근데 겨울잠 잔 애들은 먹지 않습니다. 거의 깨어날 때까지 먹지 않지요. 아마도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 일을 하셨을 겁니다.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다 가능하지요. 믿음으로 하면 불가능한 일도 다 가능한 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안 될 것 같으세요?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노아가 방주에 탄 사건은 노아가 세상을 단죄한 사건과 같은 뜻입니다. 노아의 믿음으로 세상을 단죄한 사건으로 볼 수 있지요. 노아가 의인이고 그의 믿음이 옳은 것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잘못된 것이 확실하겠지요. 이 세상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과학자들에 의하면 이 노아의 홍수 때에 위에 대기권에 있는 그 물층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오존층이 있고 오존층이 파괴된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오존층 외에도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태양에서 오는 모든 자외선을 다 막아줬다라고 짐작을 합니다. 근데 노아의 홍수 때 하늘에서 그 물이 다 쏟아져 내렸다고 얘기를 하고, 또 땅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지하수가 폭발해서 육지와 바다에 있는 화산이 폭발하면서 지진과 동시에 일어나서 이 땅속에 있던 모든 물들이 다 쏟아져 나왔을 것이다라고 짐작을 합니다. 상상한다면 40일 동안 곳곳에 지진이 나고 화산이 터지고요, 재가 뿌려지고 물이 넘치고 비가 오니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은 단 하나도 없었겠지요. 그런데 노아와 그의 가족은 살아남아 있습니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은 살아남은 호흡이 있는 자들을 찾으시지요. 이 호흡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믿음을 사모하고 소유해야 합니다.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에도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지요. 하나님의 어떤 명령에도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 현실 가운데 주시는 명령도 있지요. 미래를 준비하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노아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은 조건 없는 순종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건 있는 순종을 따질 때가 많아요.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치 야곱처럼 그렇게 조건이 있는 순종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노아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노아는 미리 경고를 받았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지상의 모든 인류를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셨는데 노아는 그 일들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믿음, 불가능한 일이라도 순종한 믿음이지요. 우리 모두에게 이 순종의 영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의 직장, 가정 안 될 것 같지만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라면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조건 없는 순종이지요. 노아와 같이 방주를 만들기만 한다면 그 방주는 믿음 자체이지요. 그 믿음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는 귀한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